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승리 되신 주님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저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고요한 아침에 따라 빛 속에 새로 할렐루야. 옥토에 뿌리는 기퍼, 옥토에 뿌리는 기퍼, 하늘로 줄기같이 섰을 때 가진 이 엄마를 해요. 그 열매만 미리사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에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을 고요한 아침에 나라,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가거라. 할렐루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또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이 대신 주를,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교회여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함께 선포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를 무너지리.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 높이세 고단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부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선포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를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이. 함께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벗어지고 주님의 강건함으로 덧입는 시간 되게 역사해 달라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에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죄와 악한 습관이 깨끗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성찬 예식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온 성도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낸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다시금 각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취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교회가 더욱더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그리고 가정 안에 믿음의 유업을 쉼없이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공동체와 사역팀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과 구별되며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과 열방 속으로 확장되게 하사 이 땅의 연약한 교회와 목회자가 힘을 얻고 소외된 이들이 위로함을 받으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자들로 세워져 통일 한국의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성도가 약속의 땅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비하신 약속의 땅 이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만이 가득한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한옥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지치지 않는 하늘의 힘과 영광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레마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안에 푹 젖어 드시기를 소망하면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의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전교인 체육대회 해피투게더 시즌6가 10월 13일 토요일 광명에 위치한 노원 다목적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풍성한 식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공동체에 아직 속하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그런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유잼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체육대회 장소까지는 교회에서 준비한 전세 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피투게더 시즌6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 79기 4주차 교육 및 수료식이 오늘 12시 7층 새로운 홀 1에서 열리게 됩니다. 새가족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80기 새가족 1주차 교육은 10월 7일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에버그린 야유회 가을 소풍이 10월 18일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남이섬으로 잡았습니다. 함께 가을 소풍을 가기를 원하시는 에버그린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을 먼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젠 주일학교에서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한 금요 모임 패밀리 임팩트 시즌4를 10월 5일부터 8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녀들의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들과 부모들을 위한 말씀 비전 학교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가정과 다음 세대를 더욱 견고히 세워나갈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며 특별히 8주간 함께 섬겨주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어머님들을 위한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에서 자유과정을 10월 16일 화요일부터 구주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울러서 새신자 또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구도자반도 시작이 되고 있사오니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함께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젠주일학교 가스펠 프로젝트 4분기 교재를 다음 주까지 본당앞 안내 데스크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주보에 안내된 해당 부서의 각 가정에서는 교재를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유아유치부 교재는 출판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구입해서 공지해 드릴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이렇게 가을 정취가 가득한 모습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혹시 현금으로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 데스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지요. 10월 3일 수요일은 국가 공휴일인 관계로 새벽 예배 및 수요 기도 예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선교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전문 의료진입니다. 의료선교를 통해서 교회와 선교 사역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주는 숙제.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힘을 가지면 자기가 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계를 모르고 날뛰다가 자기도 망치고 그 주변 사람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 세월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불사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직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없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은퇴하는 여호수아에게도 그 순간이 왔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매듭 지으면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그 한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러분, 사람끼리도 아무리 사실이지만 너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이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큐티 중에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너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그러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아니, 내가 나이가 많아 늙은 건 나도 아는데 굳이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실 필요 뭐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수아야, 이제 무대에서 너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네가 퇴장할 준비를 해야겠다는 뜻이죠.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순간이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려오야 될 때는 어쩌면 올라가는 것보다 심정적으로 몇 배 더 힘듭니다. 돈을든 권력이든 놓는 것은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죠. 이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적어도 100세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나이는 110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10여 년 전부터 아직 그의 체력과 판단력이 남아있을 때 그가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힘들여 차지한 그 광활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번 본문 11장 23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무리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이 완벽하게 다 정복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7년의 치열한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정규군을 괴멸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대한 주도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전역의 그 주력군들을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선제 공격하고 빠지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현대 이스라엘이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6.1 전쟁도 그렇고 항상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 번개처럼 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갈 본부로 돌아와서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다음 출정을 가는 그런 식으로 여호수아가 7년 정복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일단 패배해서 물러갔던 가나안 패잔병들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 가지고 빼앗겼던 성읍에 다시 정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헤브론과 드빌 같은 성읍들이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갈렙 같은 사람들이 다시 가서 거기를 탈환해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어떤 성읍에도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성들 하나하나 다 함락시키고, 함락시킨 군대는 일일이 군대를 다 주둔시켜서 평정하려고 했다면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병력이나 무기 수준에서 열세인데다가 지리적으로 익숙치 않은 땅에 들어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가나안의 7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규군들의 세를 다 꺾어버리는 그런 큰 흐름의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핵심 군대들과 성읍들을 다 장악한 뒤에 가나안 땅 전체 세 주인이 이제 이스라엘임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완전한 이스라엘 땅으로 개척해 놓을 책임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 주는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도 가나안 지역의 구석구석의 부족들과 블레셋 족들의 저항이 거세었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평정되기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가나안의 큰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12지파에게 아직
완전히 다 정복되지는 않았지만 골고루 이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다시피 성장보다 더 힘든 것이 분배입니다. 분배는 정말 예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 이 분배는 모든 백성이 존중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은 12지파에게 땅을 공평하게 하나님의 원칙대로 분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외에도 이스라엘의 톱 지도자들을 모두 이 땅 분배 결정에 참여하게 하셨죠. 여호수아는 정치, 군사, 행정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결정하는 리더십 팀의 구심점이 되었고, 종교 분야 총책임자인 대제사장 엘르아셀도 들어오고 각 지파 족장들이 다 모여서 결정합니다. 이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 결정했다는 것은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하자는 것이었고, 함께 책임을 져서 공동체로서의 분열을 막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힘들게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잘못했다가 형제들끼리 불만과 분열이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얻을 땅이, 완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 시대에 있는 모든 땅을 취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마무리 개척을 다음 세대에게 숙제로 남겨주도록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정말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음식도 너무 한꺼번에 턱 씹지 않고 삼키면 체해버리듯이 차근차근 씹어야 소화가 시키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도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땅을 덜컥 받아 놓으면 제대로 정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땅은 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개간을 못하니까 황폐하게 돼서 들짐승이 노니는 곳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은 이스라엘이 차츰차츰 실력을 길러가면서 점점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했던 것입니다. 저 광활한 미국 대륙도 개척하고 정착하는데 150년이 넘게 걸렸어요. 조금씩 인구가 늘어나고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미국인들은 조금씩 서부 쪽으로 개척해 가면서 땅들을 일궈 나갔던 거죠. 우리 새로운 교회도 10년 역사 동안에 장소를 3번 옮겼는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맞는 장소로 옮겨주시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 내실이 단단히 다져지도록 영적으로 훈련시키셨고 성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우리에게 꼭 맞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옮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영적 도전 정신을 계속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꺼번에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다 점령해서 그냥 덜컥 넘겨주었다면 다음 세대는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목표의식을 상실하고 또 위기의식이 도태돼서 나태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만만찮은 적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다음 세대로 하여금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미정복 상태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아주 샤프하게 깨어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정도의 장애물과 적은 우리를 죽이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한 것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탄탄하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과 적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항상 긴장하거든요. 그래야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덜컥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주어지지 않고 남겨져 있는 것도 은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친구 이상으로 우리의 적 또한, 장애물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라고 명하신 땅의 상당 부분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기업으로 미리 분배했다는 것은 상당히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죠. 그것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믿음의 요구였습니다. 그 좋은 땅을 더러운 삶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겠다는 약속이 여호수아서에선 계속 강조되고 있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후손들도 그 약속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졌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여호수아가 가졌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져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에 뭐라고 써 있죠? 약속의 땅을 그냥 거저 받으라? 정복하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걸 정복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밥을 잘 차려줘도 내가 손을 써서 떠먹어야 하듯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개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서 떡을 빚어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짜 밥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는 일터를 주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전은 분명했지만 자신들이 땀을 흘려 비전의 열매를 먹게 했어요. 이걸 일하는 복지라고 하죠. 저는 많은 돈 있는 분들이 정말 돈으로 자녀 교육하다가 아이들 인생 망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미국의 비싼 보딩스쿨로 조기 유학 보내가지고 대학생 때 벌써 현지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굴리고 콘도에서 살면서 호화로운 유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해서 무너지는 자녀들을 저는 뉴욕에서 LA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수백억 대의 재산을 10년도 안 되는 세월에 다 탕진해버리고 가정도 무너지고 거의 극빈자 수준으로 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고기만 덜컥 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지혜로운 부자들이 자식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을 벌이는 것은 참 존중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고 믿음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땀 흘려보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돈은 그를 망치는 독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극이 그것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한 번도 돈 벌어보지 않은 탕자에게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은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하면서 탕진해버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무능력한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비극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인생을 걸고 추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상기시켜 줘야만 합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실패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정직한 땀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는 거룩한 치어리더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의 부모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땅 분배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 5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인구 분포에 따라서 받을 땅의 면적을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받죠. 우리는 이 넓은 땅을 단순히 특권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땅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갖고 와야 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적으로부터 지켜야 될 이 스페이스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책임을 생각하지도 않고 넓은 땅만 원해요. 특권을 원하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권이 크면 책임도 크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세금 제도를 보면 땅 면적이 넓은 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서구의 그 세금 시스템이나 사회보장 제도도 다 여기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많은 돈을 가졌다고, 더 많은 건강과 재능을 받았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더 큽니다. 겸손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남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여러분이 더 큰 무게의 헌신을 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어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무게만큼 돈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무게를 넘어서는 돈을 갖게 되면 그 돈이 우리를 망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땅의 넓이도 그것입니다. 땅은, 기업은 자신의 인격과 실력의 무게만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구수대로 땅을 배분했다는 것은 주신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70의 능력을 주셨다면 100을 기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100을 주셨는데 70밖에 내가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죠. 훗날에 정말 넓은 땅을 받아놓고 제대로 그 땅을 가꾸고 지키지 못해서 그 땅을 잃어버린,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난 지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업을 받을 때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경영했는가? 그 하나님의 질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경영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땅 분배에서 하나님은 각 지파의 개성과 재능에 맞게 분배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받을 땅의 크기는 인구수대로 결정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그 땅을 분배할 것인가, 땅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확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제비 뽑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동산 시세에 있어서 토지의 면적보다 중요한 게 토지의 위치죠. 강남 노른자에 위치한 땅 1000평하고 강원도 저 야산에 있는 10,000평이랑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예민해요. 유다 지파가 얼마나 넓은 땅을 받았냐보다 더 예민한 게 어느 목에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해라, 내가 결정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지파도 땅 위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받은 땅들에 가서 살아보고 나서야 12지파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각 지파를 향한 배려가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으로 줄 쫙 세워놓고 먼저 오는 사람 하나씩 땅을 태워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재능과 이 은사를 잘 보시고 그 지파에게 맞는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선물이란 것이 그래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 맞는 걸 줘야지 제격이에요. 그림 못 그린 사람한테 미술 도구 선물 사주는 것은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딱 맞는, 그를 배려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 지파의 특성을 너무나 잘 고려하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간지로 12지파에게 분배한 땅 넣어드렸죠. 이거 여러분 약속의 땅 공부하면서 계속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땅이 이렇게 딱 분배가 됐는데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갈수록 이 농지 기름진 옥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헤르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대는데,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접한 아셀 납달리 입사갈은 평화롭고 온순하고 또 농사와 목축을 잘하는 민족이라서 다 이 기름진 농지를 선물로 받았어요. 특히 이사갈이 받은 이스라엘 평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남 평야 같은 곡창지대입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착하고 온순한 아셀 납달리 이사갈이니까 경영할 수 있는 땅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낀 스불론 보이시죠? 스불론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성상인 같은 뛰어난 상인들이 많은 지파예요. 그래서 스불론은 이 주변에 둘러싼 아셀 납달리 이사갈의 이 농산물과 여러 생산되는 물품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쪽으로는 지중해, 이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으로 가는 천해 교통의 요지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호수로 나가서 해상 무역을 하고 연안의 해산물을 취하면서 조개에서 뽑은 염료를 가지고 염색업을 하고 바다의 모래를 만들어 가지고 유리 산업을 하면서 큰 부를 일궜죠. 상술에 능한 스불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리고 이 단과 유다와 베냐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전사들이 있는 곳이. 그런데 여기 누가 있냐면은 무서운 블레셋 족속이 끝까지 남아서 다윗 때까지 저항합니다. 철기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침략과 계속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단과 유다와 이 르벤 같은 전사족단뿐이에요. 만약 여기에 평화로운 아셀 납달리 이사갈이 배치되었다면 견디지 못하고 국경선이 허물어졌을 거예요. 단은 인구가 많은데 주 면적은 작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척의 사명을 줘가지고 저 북쪽까지 가가지고 단 지파가 땅을 개척합니다. 이 단 지파가 전사들이 많아요. 유명한 삼손도 이 단 지파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단 지파 같이 피가 끓는 전사 집단을 이렇게 좋은 농토를 주면 뭐 하겠어요? 농토에서 막 전투 연습하고 이러면 황폐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배치하실 때 전부 다 이 각 지파의 특성을 정확하게 배려해서 배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남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내게 맞는 옷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의외로 여러분에게 작은 땅을 주었다고 생각되시면 그 의미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래전 타계한 대천덕 신부님 같은 경우는 대도시의 큰 교회도 충분히 목회할 수 있는 영성과 리더십의 소유자이셨죠. 그렇지만 그는 그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예수원을 짓고 평생 조용하게 성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글과 메시지와 그 리더십은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잔잔한 보이지 않는 감동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쳤고 영향력을 미쳤어요.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큰 자리, 작은 자리에 있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내게 맞는 자리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너무 획일적이에요. 모두 명문대 가고 변호사, 의사 되려고 하고 대기업 가라고만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규격화된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규격화된 제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각자의 개성이 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배로운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제품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작품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이들을 대할 때 제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숫자가 아니에요. 1, 2, 3등으로 석차를 매기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개성과 은사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나무도 대패질을 할 때 결에 따라 밀어야 되듯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유전자 속에 넣어놓은 그 이 아이들 특유의 개성과 재능을 봐서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똑같지는 않지만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맞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야. 자기에게 좋은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캐탈로그에서 전지현이 입은 옷을 보고 사면 안 돼요. 그걸 입어보고 나서 화가 나고 막 반품하겠다. 옷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게 맞지 않는 옷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옷이 아니라 내게 맞는 옷을 갖추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괜히 남을 질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불만족해서 투덜대지 말아야 돼요.
옆집 애들 보면서 우리 애들은 왜 저렇게 못 컸을까? 여러분, 그 집 애가 여러분한테 컸으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 왜 옆집 남편만큼 안 될까? 여러분이랑 결혼했으면 그 남편이 저렇게 안 돼요. 여러분한테 맞는 최고의 배우자를 주셨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한테 맞는 최고의 걸 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보배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만들지 않아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각 교회가 가진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 코스에서 다 배우셨죠? 절대 이전 교회와 새로운 교회를 비교하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처럼 안 합니까? 그럼 그런 교회로 가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교회 오셨어요. 새로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지구촌 교회에게 주신 사명, 온누리교회 주신 사명, 다른 교회 주신 사명과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12지파의 상황과 재능에 따라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 주님의 분배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맞는 맞춤형 축복을 예비하신다. 실수가 없으시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인들을 향한 분배는 또 다른 원칙이 있었습니다. 14장 4절 읽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레위인에게는 특정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예배와 제사를 관장하는 오늘날의 교역자와 우리 간사님들,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아무 기업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세상 기업을 경영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12지파의 11조를 하나님께 내게 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먹이셨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농사하고 장사하면서 재산을 불리는데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권층이서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민족을 영적으로 이끄는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어떤 이 레위인들만은 풀타임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12지파 마을마다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 제사장들인 레위인들과 너희들이 항상 연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조언을 듣고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교회와 동떨어져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를 하고 영적인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레위인들을 곳곳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9장 9절을 보십시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여러분 지도 다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유다가 가장 큰 땅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시므온 땅이 원래 유다 땅이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은 광야 시절에 좀 반역을 해가지고 지파가 많이 쪼그라드는 지파인데 이 지파에게 처음부터 땅을 떼주신 게 아니라 가장 큰 땅을 받은 유다로 하여금 시므온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뭘 가르치려고 하신 걸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돌봐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작은 자를 섬겨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의 명령을 13장부터 18장까지 쫙 보면은 곳곳에 이런 배려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최적지의 땅을 각 지파에 맞게 분배해 주시지만 모두가 끊임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해라.
자기만 생각하지 마라. 다른 지파에게 배분된 땅은 힘이 있어도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라는, 함께 공생하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과잉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뛰어난 민족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 이런 거예요. 누가 설렁탕집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의 경우 우리는 그럼 비빔밥을 해보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설렁탕집 주방장을 빼내와 가지고 옆집에 설렁탕집을 또 세우죠. 진 설렁탕집. 옆집에 또 생겨요. 진진 설렁탕이 또 생겨요. 해외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국 업체들끼리 같은 품목에서 덤핑 경쟁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순전히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다 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비생산적인 과잉 경쟁을 하면 민족 전체가 함께 망하기 쉬워요. 여러분, 내게 주신 기업이 소중한 것만큼 내 형제에게 준 기업도 소중한 거예요.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부 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1등만 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같이 1등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윈윈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전체 팀워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AI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지체를 통해서 서로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희생하는 리더십의 모범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19장 4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가만히 보니까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 정서에 조금 충격이죠. 우리는 어른이 숟갈 뜨기 전에는 숟갈을 들지 않는 장유유서의 문화인데, 히브리 문화도 그런 것 같은데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장 늦게 땅을 분배받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이 여기가 또 기가 막힌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딥낫세라는 산지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요구하기 전까지는 존재도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시골 깡촌에 이름 없는 산지입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는 황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닥부터 새로 일궈야 됐던 그런 곳이야. 그런 땅을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7년 정복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가 가장 기름진 이스라엘 평야를 가진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에 자기도 가서 개척해야 되는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리더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하늘 영광을 버리고 땅으로 추락했던 바로 그 내려놓음의 리더십의 진수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딥낫세라를 분배받는 것을 보니까 좀 불평불만이 있던 지파들도 끽소리도 못했어요. 야, 여호수아 어르신도 저 땅을 받는구나, 가서 개척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의 권위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놓은 이 승리를 기반으로 이제 다음 세대들은 각자 주어진 땅을 개척해서 나가는 숙제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나가서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곳곳에 교회를 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실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시석을 놓아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가 이루어낼 부흥의
몇 배를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해 왔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 시대 한국 교회를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완성하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낼 한국 교회의 꿈은 우리 세대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뉴젠 다음 세대가 이룰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그런 위대한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밑거름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스포일된 그냥 공것을 바라면서 고생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다음 세대로 키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고기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될 부모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학교 석차로 줄 세우게 하면서 규격화된 제품으로 만드는, 세상에 짜맞춰 놓은 스펙으로 만드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봐야 합니다. 이들은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들어있고 예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들이 땅을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도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강남의 입시열로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아이들을 키우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숙제를 해주지 말고 숙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다음 세대가 이룰 부흥을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복전쟁이 끝난 뒤 다음 세대에게 주는 엄청난 숙제,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숙제를 남겨주고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 보이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깊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분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십구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분잔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 같이 잔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주의 뜻 이룰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지키신 살을 기억하며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인생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온전히 죽이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권세를 우리가 살고 누리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성찬식 위에 하시옵네. 아버지, 온전히 주의 은혜와 보혈을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난 찬양합니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주의 더 은혜를 이상 넘어지지 않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사랑하는 아버지,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내게 주신 기업이 내게 가장 맞는 축복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질투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교육관으로 아이들을 규격화시키고 제품화시키고 치열한 입시열과 경쟁사회로만 몰아넣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부모의 세상적인 교육관이 아이들을 삐뚤어 나가게 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이 우리 부모 세대의 부흥보다 클 것을 믿습니다. 통일 한국 시대 글로벌 코리아의 세계 선교의 미션을 감당할 우리 뉴젠 주일학교 학생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처럼 다음 대에 나가서 개척할 수 있는 은사를 주님께서 주시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주께서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